먹을지니라. 아멘.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패스, 우리가 공을 패스하라고 하잖아요.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 말입니다. 담을 뛰어넘는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번 참으로 계엄 선포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이렇게 그 국회의사당 담을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각장애인도 뛰어넘고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서 이렇게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뛰어넘어 어떤 계엄을 해제하려 들어간다. 이걸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담을 뛰어넘어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성과 아집을 뛰어넘어 사랑의 담을 넘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부활과 영생과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 우리의 에고의 깊은 담장, 이기심의 깊은 담장을 뛰어넘으셨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하나 반대적인 측면에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냥 본관 의사당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좌진들이 막 이 책상 막 이런 걸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군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소화기를 틀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보좌진들이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한국 사람들은 용감한 것 같아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군인들하고 자기가 싸우겠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군인들을 막아내는 정신. 죽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사망이, 죽음이, 죄와 슬픔과 억울함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 때, 우리가 죽을 때 사망이 우리를 잡아가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갈 때 할 때 예수님께서 막아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렸나이다 하는 으로 예수님께서 손으로 붙잡고 사망도 막아주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사랑으로 막아주시는 거죠. 오늘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좌우 문설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피를 볼 때 죽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믿는 자,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다 죽음을 막아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6월절 이 모습이 국회에서도 이루어졌구나. 인간의 고집, 인간의 교만함, 대통령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계엄이라도 일으켜서 군인이라도 동원해서 마음대로 지배하겠다고 덤비지만 시민들이 막아서는 것처럼 죽음의 사탄 마귀가 좌망과 죽음과 죄악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 막아섰어요. 그 피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피가 발라진 사람입니다. 재앙을 막아내시. 그래서 6월절은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래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모형론 이렇게 합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형이 많아요. 동양사에서는요 부적을 만들 때 빨간색으로 만들어요. 부적 빨간색으로 안 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뭘로 그 부적을 써요? 닭피로 써요.
닭의 목을 자른 다음에 그 닭 피로 벌겋게 써요. 그래야 귀신이 못 온대요. 이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야 이거 옛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벨부터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피를 흘리고 드리잖아요. 피를 바를 때 희생이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사망과 죄와 저주가 물러가는구나. 이게 그림자로 우리가 알고 있다가 왜곡되고 원형은 예수님인데 왜곡돼서 부족 만들 때도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동짓날 어렸을 때 팥죽을 쓰면 어머니가 벌겋게 팥죽을 써가지고 막 이 집안에다 막 갖다 뿌리는 거예요. 대밭에도 뿌리고 밖에 뿌리고 그래서 아니 왜 먹을 걸 갖다 뿌립니까? 했더니 야 이렇게 사방에다 뿌려야 이렇게 벌겋게 뿌려놔야 귀신이 안 들어오고 자기가 물러간단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피 뿌리는 거를 보면서 야 우리 민족이 원래는 예수 피를 뿌리는 종족이었는데 이게 왜곡되고 변형돼 가지고 원형을 잃어버리고 그래도 빨간 거를 이렇게 뿌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형이 비틀어져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많이 남아있어요. 이런 게 우리 모습 속에서도 선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그래도 부모 사랑 또 서로 사랑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자녀가 선을 꽉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부모가 넘어가가지고 그걸 넘어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쓰잖아요. 침범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선 딱 그어서 살면 되겠어요? 넘어가야죠. 예수님께서 넘어가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까지 선을 넘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넘어가야 돼요. 핏부림이 없는 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죽음이 없으면 사망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희생이 필요합니다. 용납이 필요합니다. 넘어감이 필요합니다. 도전해야 돼요. 정말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이제 원형이신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드려야 돼요. 그림자니까 계속 그래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소를 1,000마리를 드렸대요. 지금은 우리가 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파스 쪽에 피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피를 우리 마음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6월절 제사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단번에 드렸다고 나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언제? 단번 제사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염소를 잡는다든지 돼지를 잡는다든지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번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결국이 돈이 되면 되겠어요? 저 남자는 돈이 많으니까 결혼해야지. 그 사랑이 보상이 돈이라는 건데 그 사랑은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지면 끝나는 사랑이에요.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그 자체가 되고 예수님 그 자체가 돼야지 예수 믿음은 이렇게 잘 된다더라. 보상으로서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 그 자체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 자유와 행복이 오는 것이. 여러분 남편을 그냥 남편 자체이기 때문에 남편 그 자체를 좀 좋아하시고
부인 그 자체로 좋아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 그 자체로 좋아하시고, 자녀들을 자녀 그 자체로 좋아하시고, 학교 가면 학생들을 학생 그 자체로 좋아하지. 너놈은 공부 잘하는 놈, 이놈은 돈 많은 놈, 이놈은 부모가 뭐 훌륭한, 이렇게 보니까 계급이 져지고 편견과 비교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선을 넘어서, 계급을 넘어서, 공로를 넘어서, 잘났고 못났고를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랑이며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사랑을 붙잡는 사랑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먹고 노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것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젊을 때나 사랑이지 뭐 의리로 삽니다. 뭐 이렇게 그냥 그것이 유행어처럼 막 그냥 부부간에 같이 안 있는 것이 유행어처럼 생기는 그 TV 프로나 이런 방송들 참 나빠요. 나이 갈수록 더 멋있어지고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 주름살마저, 그 인격마저도, 그 모습마저도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아무튼 늙었어도 늙은 티가 안 나게 막 어떻게든지 해야 멋쟁이인 것처럼. 이건 세상 문화가 정말 이상한 문화인 거예요. 늙은 대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세월은 세월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다 받아줬어요. 우리의 주름살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모순도 받아주시고 그 선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계속 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과의 사랑이 계속 성숙하고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없애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파괴적인 것이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타노스라는 영화를 보니까 타노스가 보석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전 우주가 없어지고, 이건 파괴적인 거죠. 그럼 감사치 않으니까 다 죽인다는 거예요. 감사치 않은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 자기 딸까지 희생시켜서 그냥 세상을 죄로, 결론이 어떻게 돼요? 타노스도 죄로 먼지로 끝나죠. 이 세상 사랑, 이 세상의 분노는 죄와 먼지로 끝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간다. 사랑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체 뛰어넘어 사랑, 잃어버린 자를 되찾고 죄악된 자를 구원하려 오신 겁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 내용이 6월절이에요, 사실은. 그래, 잃은 자를 되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의 비유.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려고 절벽으로 찾아다니는 잃은 자녀들, 아들을 비유. 자녀가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냥 예수 믿기도 싫고 부모 말 듣기도 싫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거를 집 나간 자식, 방탕한 자식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잃어버린 자식.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데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되찾으러 오셨어요. 근데 잃어버린 자가 이제
돈, 세상, 명예 추구하다 보니까 뭐예요? 돈의 역습, 세상 쾌락의 역습을 당하고 이제 정말 마음이 공핍해져 가지고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가서 품꾼으로 하나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 19절 아들의 이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보고 세상 나가서 잃어버린 자가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두 가지 감정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 못 살았어.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부모의 기대에 순응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했어. 나는 너무 못났어. 아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못 살았을까. 나는 아버지 아들로 자격이 너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요. 앞으로 잘할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든지 주님의 유월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셨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갚을게요. 내가 이렇게 이제 뼈 빠지게 일해서 하여튼 뭘 갚아요. 우리는요 주님 그 자체를 감사하고 사랑하기보다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해서 내 존재를 좀 증명해야 될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게 호랑방탕해졌는데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지 이런 말은 전혀 없고 난 자격이 없어.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이제 일해서 갚아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기니어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자격이 있냐 없냐? 네가 똑바로 살았냐? 돈을 많이 벌었냐? 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냐? 얼마나 망가졌냐? 얼마나 돈을 잃었냐? 얼마나 가문 망신을 시키고 아빠 얼굴에 뭐 칠했냐? 이거 전혀 따지지 않고 치기니 여겨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이게 선을 넘은 사랑. 6월절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맨날 자격이 없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 세상에 나를 증명하지 못했어.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나를 짠하고 증명해야지. 이런 거 소용없다고요. 아버지는 사랑이에요. 그냥 달려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도요. 그 사랑에 반응하기보다 이 아들은 참 정말 아버지 사랑을 몰라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첫 번째 것은 얘기했어요. 계획,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 첫 번째 계획이 뭐였어요? 나 자격 없는 놈이에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요. 나 너무 초라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 뭐였어요?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이걸 다 말하려고 했으나 말을 못했어요. 계획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그냥 소 잡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니까 차마 그거를 말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뭘 해서 갚아야 되고 인간은 뭘 어떻게 해서 미안한 거를 이거를 어떻게 내 얼굴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보지 못해요. 그냥 내 얼굴을 봐요. 내 체면을 봐요. 그거 좀 보지 마세요. 내 한 일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겠다고 사랑하러 넘어오시고 세상의 관념도 깨버리시고 또 공로도 깨시고 오셔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시키라.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아무것도 일을 못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을 오면 그냥 즐거운데요. 그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조금씩 닮아갑시다. 그냥 있는 대로 기뻐하면 좋겠어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한 것만 기뻐하는데 뭘 증명한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 소중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떠난 자식도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잃어버린 것은 이 작은 아들만 아니라 맏아들은 더 잃어버린 자예요. 맏아들은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송아지 잡고 잔치를 치르니까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세상에 아버지 나는 깨빠지게 일을 하고 돈도 지키고 그냥 애를 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저 창교함 때 돈을 꼬라박은 저놈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잔치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불만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내 것이 저보다 네 것인데 뭘 그러냐. 이 둘째는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기쁘게 반기지 못하느냐. 기쁘게 잔치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나보다 조금만 잘하면, 나보다 조금만 나으면 우월주의와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보다 일을 조금만 잘하면, 시험만 조금만 잘하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게 뭡니까? 서울대 법과 내란과 나온 사람들, 고시 합격해서 성공한 사람들, 판사된 사람들, 뭐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완용은 판사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위정자들, 백성들은 그냥 일본과 싸울 때 위에서는 그냥 청나라 끌어들여서 일본과 싸우게 하고, 민중들은 3.1운동 만사일 부를 때 친일파들은 가서 일본과 하고 나라 팔아먹고. 그리고 조금 시험 잘만 봐온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우월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쉽게 조금 행위가 낫다고 남을 판단하기가 쉽고 겸손해지지가 않고 우월감에 붙잡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못 나가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언제 자격을 갖고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언제 나를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또는 조금 나은 삶을 살았다고, 도덕적으로 좀 괜찮았다고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저는 일도 안 하고 저 게으른 것들 하면서 얼마나 남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여? 먹어라. 다 먹어라.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예수를 믿어라. 남김없이 믿어라. 네 판단 내려놔라. 그냥 받아들여. 그것이 내 사랑이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평등주의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 평등한 거지 나의 우월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사랑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에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죽어질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사랑을 주신 어린 양,
죽음을 뛰어넘으실 어린 양, 사랑으로 나에게 오실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어린 양을 먹어야 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어린 양을 먹는 것처럼 예수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 것을 네 것으로 받아들여 살아라. 그 말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꼴깍 다 먹어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먹어라. 먹는다는 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먹는다는 거. 신약 시대 믿어라. 그 말은 다 믿어라. 네 것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설교 때 그랬어요. 독수리가 난다. 홀홀 날아다녀요. 제비가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날아온대요. 뭘 타고 날개짓으로 날아온 줄 알았더니 바람을 타고 날아온다. 날개짓은 날개 다 부러지죠. 먹지도 않아. 그래서 바람을 탄다는 거예요. 파도를 탄다는 게 뭡니까? 파도를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타는 거예요. 수영할 때 물을 탄다는 게 뭐예요? 몸을 맡기래 자꾸 선생님, 강사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몸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겨라.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사랑이시다. 너 가진 거, 네가 한 거, 네가 이루려는 자존심, 교만, 괜찮아. 나는 사랑이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바람을 타듯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믿음의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라.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신앙생활 하면 그냥 막 날개짓을 엄청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께 늘 맡기는 삶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며 유월절 하셔서 유월하여 오신 예수님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이번 주 한번 날개를 펴서 말씀에 맡겨보고 또 성경을 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잘 때도 하나님 맡깁니다. 내가 다 못 이뤘군요. 오늘 계획도 제대로 운동도 못하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 선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나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맡기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뛰어넘어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과 사망과 죄악이 넘어오지 못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긴 나의 삶, 걱정 근심 없이 내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내 자신의 공로가 없어도 내 자신이 이루지 않아도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영광을 사모하며 주께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